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들 한 주가 지나고 이제 성탄절이 정말 가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산타는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 정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은 진실로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시고 계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은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오시지 않는 정말 그런 이 안타까운 그런 계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날이 무엇을 하는 날인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선물 교환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날인지, 아니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때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진실로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우리의 그 보금자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진실로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극진히 사랑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기적 중의 그 기적, 그 날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날을 저희들이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우리는 그 날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 날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내가 선물을 받는 것은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증거하고 선전하고 보여줬는지 생각할 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꼭 예수를 전해야 될 우리 가까운 친족 또 우리 가까운 친구, 이웃들에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도우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저 감사의 찬송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번에 에스더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우리 에스더 계속 우리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요절을 잠깐은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조금 있다가 그 요절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에스더 전체의 핵심 장이 되는가 하는 거, 이런 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에스더를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에스더의 이 삶,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이 에스더의 삶에 대한 이 기록은
언제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에스라 6장 그리고 에스라 7장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이 첫 번째 귀환,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에 의한 두 번째 귀환, 그 사이, 그러니까 그 사이 기간에 아마 이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스룹바벨, 이제 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이제 우리 이 첫 번째 귀환이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그 에스라,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이 두 번째 귀환, 두 번째 귀환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이, 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사이에 있었던 요 사건이, 이때 이게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성경에서 포로 유배 이후에 팔레스틴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기로, 그러니까 본국으로 우리말로 말하면 일본 식민지 때 일본으로 갔다가 그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 살기로 결정을 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의 메데 바사에게 넘어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메데 바사에 그대로 살기로, 돌아오지 않고 그 나라에 그냥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거기 남아 있는 그 유대인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 에스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이 에스더서에는, 이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하나님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리고요, 예배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배경 뒤에서 모든 역사를 싹 주관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요 명백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저 손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에 그 이제 줄과 줄 사이에서 다 읽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예배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유대교에 관한 단어도 안 나오고 이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자유일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 구독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일보도 뭐 정치 기사든 경제 기사든 뭐 어떤 기사를 쓰든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그 기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를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치를 운영하십니다, 이런 단어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쫙 읽어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 정치도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구나, 이 경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다 읽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은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건이고, 그러한 기사고,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이 에스더서에서도 우리가 읽어보면은 뭐 그렇게 하나님, 뭐 유대교 이런 관련된 뭐 절개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손길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에스더 책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에 아주 은은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쫙 하나님의 이 손이 강줄기처럼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 하만이 음모를 꾸미잖아, 그렇죠? 이 하만이 음모를 꾸미는데 이 음모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 에스더와 그의 그 지혜로운 이제 그 삼촌인가요? 사촌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모르드게가 용기 있게 대처해서 유대인이 위대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한 책이 에스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책, 그 책이 에스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부림절이라는 이 절기가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을 해서 새로운 절기가 생긴 것이죠. 이 절기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잘 아는 이 오경의 절기가, 오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라 에스더에서 새로 만들어진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림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이런 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전 세계 어디에 있을지라도 보호하고 또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원래 이 책 제목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도금냥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뭐 음매화 이렇게 부르는데, 이 도금냥이라는 이 식물이 있는 것이죠. 이 꽃이 피는 그 식물이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실게요. 먼저 에스더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삼촌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을 양육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하닷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하닷사. 여기에 이 하닷사라는 말이 도금냥, 음매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에 히브리어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어,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네 번째 단어, 그 단어가 이제 하닷사라는 단어인데요. 요 하닷사라는 요 단어, 요 단어가 도금냥 아니면 음매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에스테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에스테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왼쪽에 있는 마지막 단어예요. 여기 히브리어에서 여기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왼쪽에 있는 마지막 단어 에스테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에스더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책에 이 제목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그러니까 하닷사라는 뜻이었었는데 이것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스테르 해서 그 에스테르라는 페르시아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에스테르 이렇게 됐고, 이게 영어로 가서 에스더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뭐 이제 우리가 에스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스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페르시아 말로, 이것은 원래 페르시아 말로
아까 그랬잖아요. 에스테르라 그랬잖아요. 에스테르. 그래서 에스테르라는 말은 원래 별이라는 뜻이죠. 그죠? 별. 별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이 단어에서 온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시면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좋은 것이죠. 이 원래 별을 페르시아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요, 스타라 이렇게 부르죠. 예. 근데 이 별 뜻하는 페르시아 단어로부터 에스테르라는 단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이 이제 에스더는 저자가 누굴까? 누가 썼을까라는 것인데, 저자가 누구인지 뭐 책에서나 다른 책 어디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페르시아의 예절, 페르시아의 이 관습, 수산 왕궁, 그리고 이 아하수에르 왕의 이 통치 기간 중에 사건, 이런 사건을 아주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을 기록한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유대 민족주의, 그리고 유대 관습에 대한 이 지식은 분명히 이 책을 쓴 저자가 페르시아도 잘 알고 있고 유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아닐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페르시아에 살았던 이 유대인이 이 사건의 이 직접적인 목격자가 아니었다고 하면, 최소한 목격자들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아하수에로 왕의 사망 직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 역사적인 시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에스더 10장 2절 3절을 한번 보실게요. 2절, 3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3절에 보시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죽은 바로 즉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에 왜 그러냐 했을 때, 여기 10장 2절 3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를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르드게 자신이 모르드게가 이 책을 기록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드게가 어떤 기록들을 남기기는 했는데, 이것은 과연 이 모르드게가 썼을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이 기록들을 뭐 어떤 기록을 남기기는 했어요. 한번 볼까요? 9장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9장 20절에 보시니까,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 어떤 기록을 하여튼 쓰기는 했는 것 같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 10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그 모르드게 활동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분명 모르드게의 이 기록을 활용했다. 모르드게가 썼던 거를 아마 그걸 보고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 열왕들의
그 일기 이것을 자료로 삼았음에 틀림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0장 2절에서도 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기록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 그렇죠? 왕의 모든 행적,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이게 다 과거의 기록으로 나오는 거예요. 메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2장 23절도 한번 보실게요. 자, 에스더 2장 23절 여기 보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그러니까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했던 그 이제 고발을 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왕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달아서 이제 죽이게 되는 이러한 이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됐으니까 그 열왕기 바사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그 일기에 이 일기를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틀림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한 이 저자의 후보로 거론된다. 그래서 에스더의 어휘와 문체가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다른 점이 또 많아요. 문체는 이 어휘하고 문체가 그 책들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데 우리는 같은 사람이 써도 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지를 써도 이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것과 저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것 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더라도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다른 문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아마 모르드게 뭐 이런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라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하수에르 왕이 통치하던 때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486년에서부터 464년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때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크세르크세스 바로 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하수에르다 하는 것이죠. 이거 이제 헬라식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1장 3절 한번 볼게요. 1장 3절에 왕 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 죄송합니다.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와서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의 이 연회가 그의 통치 제3년에 해당하는 483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83년 통치 3년에 483년에 이제 있었다. 그래서 이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연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를 벌을 하려고 하는 크세르크세스의 이 계획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479년에 기원전 이제 BC 479년 BC 479년에 크세르크세스는 살라미스에서 그리스 군대에 의해서 대패를 당하게 되는데 이 헤로도투스는 크세르크세스가 그의 후궁들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크세르크세스가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결국은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간택한 그때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 나머지 사건들은 473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때 그 연도의 이 기간은 483년에서 473년간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 저작 연대는 464년 바로 크세르크세스 통치가 끝난 때 그때 그리고 기원전 435년 사이 아마 그 어간에 어느 때 기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산궁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수산궁
이 수상궁은 기원전 435년, 그러니까 기원전 435년에 화재로 파괴가 되어지는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책이 기록되었다고 하면 그런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죠. 이게 이때 소실돼서 없어졌으니까 이 수상궁이 있을 때 기록이 됐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불이 타서 없어졌다고 하면 그때 불 타서 없어졌다라는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에스더의 역사적 언어적인 특성은 기원전 400년 이후를 저작년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 아마 시대는 이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이 감정적인 이 변화가 아주 격심한, 아주 거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행동들이 종종 아주 기이하고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을 박멸하라는 조서에다가 자기가 도장을 찍고 난 뒤에 2달 후에 이번에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유대인들의 원수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타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조서에다가 다시 인을 찍는 이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월 달에는 여기다 찍고 3월 달에는 여기다 찍고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 메데 바사에 남아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대 나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있다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떠났죠. 그런데 다 온 것은 아니었다 하는 거죠. 어떤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남아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왜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오고 거기에 남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의로 그들의 그 뜻대로 이방 땅에 남아있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보살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 있을지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조금 있다가 유대인들의 그 처세술이 어떻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의,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는데 에스더의 핵심 요절, 그리고 에스더의 이 핵심 장은 몇 장일까? 요절은 몇 절일까? 지난번에 우리가 4장 14절에서 16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예, 이것이 우리 에스더의 요절 중에 요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요절 중에 요절을 하나를 더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8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장 17절 한번 보실게요. 8장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4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는데 8장 17절에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까 그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다. 메대 바사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유대인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 장은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구원을 베풀어 가는 이 핵심 장은 8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을 대적해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아하수에로 왕의 개정된 조서죠. 처음에는 죽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들의 원수를 죽일 수 있도록 바꾸어준 조서에 의한 것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장은 본토인 중에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서의 핵심 장을 꼽아라 하면은 8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에스더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와 에스더서와 우리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한번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이제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유대인 명절도 안 나오고 여기서 새로운 명절이 만들어지는 기원을 알려주는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일본 사람 내촌 감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줄과 줄 사이 행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못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는 그녀의 백성을 위해서 죽음을 당할 위치까지 자신을 내려놓았죠. 죽는 자리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자신을 내려놓았는데 왕의 호의를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에스더는 또한 우리를 대신하는 중보자로서의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왕에게 나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 그 백성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유대인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계보를 멸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위협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떤 핍박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보존하셨고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바꿔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에스더가 중보자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가 포로 시대 이후에 유대 백성의 회복이다 하는 이 주제를 다루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 물리적 영적 재건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하면 이 에스더는 그들의 이 보존이라는, 어떻게 이제 살아남게 되냐는 이 보존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에스더는 예기치 못한 그 아주 급변하는 그 전개, 그리고요 아주 이것이 이 줄거리가 아주 극적인 상황으로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가도 이 드라마틱한 그런 성격이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서 죽어야 되는데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꺾어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러한 정말 놀라운 이 전개를 펼쳐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이 에스더의 이 특이한 성격 때문에 이 에스더는 성경에서 이 배치되는 순서, 성경에서의 순서, 위치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스더의 이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 에스더의 위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축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오축.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성문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제일 앞에 토라가 있고 두 번째가 선지서가 있고 세 번째가 성문서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바로 이 성문서 파트에 이제 세 번째 성문서 파트가 있는데, 이 성문서 파트는 제일 앞에가 지혜서가 나오고 그다음 오축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축은 5개의 두루마리를 말하는 건데, 5개의 두루마리. 그래서 5개의 두루마리는 아가서, 룻기, 애가, 그다음에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5권의 5개 이 두루마리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책이 에스더다. 그런데 이것을 70인역으로 헬라어를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것을 번역을 할 때, 그때 번역을 할 때 이 순서가 달라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제일 앞에 토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그릭 성경에서는 역사서라는 게 나오죠. 역사서가 나오는데, 역사서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신정시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역사책, 사사기, 룻기.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기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정시대. 왕정시대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그다음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 이 포로 귀환 시대 이 역사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대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서를 공부하는데, 이 책이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우리 역사서의 제일 앞에 3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것은 신정시대. 그다음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는 왕정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왕정시대를 끝내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시대 역사,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다. 이렇게 해서 이 에스더가 그 앞에 부분으로 가 있다 하는 것인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저 뒷부분에 성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섯 개의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었는데, 자, 이 아가서는 이제 6월절, 이른 봄에 이 6월절에 아가서를 읽고, 룻기는 늦은 봄, 그러니까 늦은 봄 오순절, 77절에 요 룻기를 읽고, 그다음 여름이 되면은 애가를 읽는데, 요게 7월 말 8월 초가 되는데, 우리 양력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아부월 9일이라는 달에 아부월 9일. 예. 우리가 이제 달력을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종교력, 그러니까 출애굽 때 바꿔준 달력으로는 5월 9일이고 민간력으로는 11월 9일. 그때 그 달이 아부월인데 그 아부월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애가서를 읽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아부월 9일. 아부월 9일에 여름에 이 책을 읽고, 그럼 초막절이 돌아오면은 전도서를 읽고, 이건 가을이죠. 이제 겨울에 돌아오는 보림절에 에스더를 읽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에스더를 영감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 내촌 감상 같은 일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기도도 없고 또 여기에 예배도 없고 절기도 없고 유대인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이 성경에 들어갔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더를 영감받은 정경으로 이 성경책 속에 들어오게끔 하는 데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왕이다 이런 것이 나오질 않고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이런 거를요, 참 이런 분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잘 숫자를 파악했는데 이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187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을 찬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 또 제사, 희생 제물, 기도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에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는 또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에스더가 신약 성경에 인용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후대의 이 기독교의 이 믿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유대인들의 국가 명절, 그러니까 오경에 나오는 명절도 아닌 유대인의 국가 명절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부림절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만 설명하고 있다. 오경에 나오는 절기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하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국가 명절에 대한 기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9장에 피비린내 나는 이 상황의 전개, 사람들 죽이는 거,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에스더가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가 되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기독교인들은 이걸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는 에스더서, 모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 에스더서에 첨가된 내용이 또 있어요. 그 에스더에 첨가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그 에스더의 부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에스더의 부록이 말하는 외경까지 막 저술을 하면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책이다. 이제 성경책 중의 책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왜 없느냐, 왜 빠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검열을 당한다 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뭐 문서가 될 수 있었다. 왜 예전에 성경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 있는 책들 이런 거를 다 소집을 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문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여러 번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것 이 자체도 기적입니다. 아니면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방신의 이름으로 대치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행간에서 나타나도록 기록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나 뭐 그 제사나 희생제물 이런 것이 없는 이유다. 두 번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재건에 참여하는 그 고생보다가는 페르시아에 정착된 생활의 이 안락함을 선호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이방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불순종이었다. 불순종한 사람들의 그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이유였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또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주 낭패스러운 외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섭리적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예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뺐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 책은 정말 놀라운 책이다. 성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놀라운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유 여기에 한 가지를 또 더 첨가시키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이들이 드러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다양한 이유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암암리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타나는 것 같으면서도 나타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참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들은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 뭐 히브리어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대에 히브리어를 아는 이 그리스도인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것은 그 사례를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자의 형태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떤 걸 쓰냐면 두문자어라는 것이 있어요. 두문자어. 이 두문자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 글자를 따서 한 단어를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단어를 종종 써요. 우리가 뭐 이야기하냐면 진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진솔하다 하는 말은 진실하고 솔직하다 이거를 진실 솔직 이렇게 쓰는 거를 진솔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진솔하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뭐 영어 단어도 그렇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어, 히브리어 그 단어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리. 이 진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요 진리라는 단어, 에메트 이렇게 하는데 요것이 진리라는 단어인데요. 요것도 유대인들이 설명할 때는 두문자어라 그래요. 머리 글자를 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이렇게 해서요, 엘로힘 하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멜레흐라는 단어하고 다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다미드라는 단어, 요 세 단어의 머리 글자를 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세 단어의 머리 글자가 바로 무엇인가요? 자, 요 글자, 그다음에 요 글자, 요 글자 이렇게 해서 요 세 글자의 머리 글자를 땄다는 거예요. 자, 요게 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그쵸? 요거는 여기, 자, 이렇게 머리 글자 세 글자를 따서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진리라는 단어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왕이다 항상, 하나님은 왕이다 영원히, 이런 단어에 머리 글자를 딴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 진정한 진리가 이 세상에 있는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죠. 절대적 진리가 있느냐 했을 때 참 어려워요. 근데 이 하나님은 왕이다 영원히, 이것은 절대 분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전혀 바꿔지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 글자를 딴 것을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는데 이제 이 순서가 어떨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순서는 다르게 결정을 해서 앞으로 읽을 수도 있고 뒤로 읽어서 이렇게 암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어떨 때는 뒤에서 어떨 때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이름의 단어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첫째 머리 글자를 따면 하나님의 이름이 되도록, 어떨 때는 앞으로 어떨 때는 뒤로 이렇게 기록해서 네 단어를 연결시켜서 읽으면 하나님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네 글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네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요. 요 글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한국말로는 여호와 이름 세 글자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네 글자로 되어 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을 암시하는 이런 단어가 중요한 문장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착 이제 이렇게 다 각 단어로 들어가서 있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우리는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는데, 자, 이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그 다음에 5장 4절, 그 다음에 5장 13절, 7장 7절. 예, 에스더 1장 20절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먼저 에스더 1장 20절. 자,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했다. 이렇게, 이거 사실 이제 중요한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반포돼서 뭐 빈부 귀천을 다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게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에스더가 결국은 왕비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의 배경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단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날까?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글자 네 가지라고.
요 네 글자, 요 네 글자가 우리 한국말로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 한국말로는 세 글자지만은 히브리어로 네 글자인데, 요 네 글자가 단어의 머리 글자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이런 순서로, 어떨 때는 이렇게 반대 순으로 네 단어가 연결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에 한번 이렇게 요 네 글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에 한번 보시면은, 자, 요 글자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요 글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가면서요. 두 번째 글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자. 자, 여기서는 지금 이게 역순으로 가고 있어요. 자,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한번 보세요. 자, 보시니까요. 여기에 요 글자, 예, 그 다음에 요 글자, 그 다음에 요 글자, 그쵸? 예, 그 다음에 요 글자, 예, 요렇게 네 글자가 이제 순서가 되어져 있는 거, 이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바로 요 글자, 네 글자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 글자, 요 글자, 요 글자. 그래서 네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면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이름이 여기에 암시적으로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4절, 5장 4절 한번 보실게요. 5장 4절은 뭔가 우리 먼저 한번 보시고, 에스더 5장 4절, 예, 여기 보시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중요한 말이죠. 이 중요한 말인데 여기에도 이 에스더가 하는 이 말 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암시적으로 들어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구문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자, 4절 한번 보시면 이 5장 4절을 한번 잘 보세요. 5장 4절을 한번 잘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잘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글자, 자, 요 글자, 그다음에 요 글자, 그다음에 요 글자. 자, 여기에는 요런 순서로 나갔죠. 그렇죠? 예, 요런 순서로 나가 가지고, 자, 여기 요 글자, 그렇죠? 그다음에 요 글자, 예, 그다음에 요 글자, 그다음에 요 글자. 요렇게 이제 요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암암리에 암시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면 이 문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놀라운 사건들이, 놀라운 사실들이 언어에, 문자에, 순서에 다 들어가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다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요, 뭐 그 그린 게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5장 13절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5장 13절. 5장 13절 보시니까,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다. 하만이 이렇게 볼 때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하만은 모르겠지만은, 하만은 몰랐죠 이것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탁 숨겨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래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요 글자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단어 끝에 있는 거예요. 단어 끝에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 단어 끝에 이렇게 이제 요 숨어 있는데, 자, 보시니까 여기 뭐예요? 자, 요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고, 예,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고. 그러니까 단어의 첫 글자 또는 단어의 끝 글자, 이 글자를 하나님이 배치를 하면서 이 순서를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참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7장 7절 한번 보실게요. 네, 7장 7절. 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놀라운 사건이죠. 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암시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이제 들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제 좋은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네 단어의 마지막 글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단어의 마지막 글자. 자, 여기 13절, 요 14절, 7장 7절은 이제 이 네 단어의 마지막 글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요렇게, 자, 요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 그다음에 요거, 예, 그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가 있는 거,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데 단어의 첫 번째 글자로 연결을 시켜서 네 단어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데, 어떨 때는 앞으로, 어떨 때는 뒤로, 또 이제 그 단어의 마지막 문자, 단어의 마지막 문자를 가지고 순서를 네 단어를 배열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7장 5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7장 5절. 예, 7장 5절. 7장 5절을 먼저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7장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놀라운 말이죠. 이 말 속에는 그러면 무엇이, 어떤 단어가 들어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 스스로 있는 자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자, 히브리어 여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줄에 마지막 단어, 첫 번째 줄에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요 단어가
나는 스스로 있다 하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히브리어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단어, 여기 보면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와 있죠. 이것도 나는 스스로 있다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요 단어인데, 요 단어의 모양을 한번 잘 봐두세요. 첫 번째 줄에 마지막 단어하고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단어, 요 단어를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잘 보시니까 요 글자는 어떤 글자에 쓰냐. 자,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요렇게 글자가 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잘 구별이 되시나요? 자, 첫 번째 줄에 마지막 단어,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단어. 한번 잘 보시면은 좋겠어요. 자, 물론 여기에 제가 이렇게 모음 부호는 안 찍었어요. 모음 부호는 안 찍었는데, 원래는 자음 문자만 있지 모음 부호는 원래는 없는 언어죠, 히브리어가. 자, 스스로 있는 자다. 7장 5절 우리 에스더 7장 5절, 에스더 7장 5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마귀니다. 이제 6절에서 이제 대답을 해준 거죠. 근데 7장 5절에서 왕이 아하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에도 바로 누가 했냐? 스스로 있는 자가 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암시를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도 참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요 글자, 그 다음 여기서요. 요 글자, 그 다음에 요 글자, 그 다음 요 글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면 한번 보세요. 예. 자, 요 글자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요 글자 여기에 있죠. 예, 여기. 예. 그 다음 요 글자, 예, 요 글자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에 있죠. 그 다음 요 글자가 여기에 있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 암시가 여기에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안에 이렇게 암시적으로 드러나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이 안에 뭐가 나오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유대인이라는 말이 51번이나 나와요. 유대인들, 유대인. 이 말은 이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또 하나님이 선택한 왕족의 혈통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데 공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책이다. 그런데 이런 책을 성경에 왜 들어갔느냐?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에스더는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배우냐면은 이방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보다가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 숫자가 훨씬 많은데 그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처세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 처신하는 이런 이 교육을 그들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이들이 이 교육을 이제 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치는 교육 지침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에스더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 하면,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위기의 처세술,
그러니까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위기의 처세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위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결정적인 행동과 결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정적인 행동, 그리고요, 결심.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결정적인 행동과 결심을 중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결정적인 행동을 결심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던지는 결심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땅에 살더라도 껍데기로 동화되는 것 같지만은 동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화되는 것 같이 보여져요. 동화 경향이 있는데 내면은 절대로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만약에 대한민국에 와서 회당을 짓는다고 하면 한국 건축 스타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아주 모든 사람들하고 친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동화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속속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어떻게 짓는다고요?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그 나라 건축 구조를 따라서 짓고 있지만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가면 회당 내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당의 내부가 동일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회당 안으로 딱 들어가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회당을 가더라도 그 회당 안에 딱 들어가서 앉으면 자기가 다니던 회당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것이죠. 자기들은 거기 쭉 들어가면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의 대표로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여자의 대표로서 이방 사회로의 동화를 거절하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대처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에스더에 나타나는 이 신학적인 사상,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오경에 나타나지 않는 절기 불임절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임절에 대한 기원, 유래, 그리고 그 불임절의 의의, 불임절 그 내용에 관한 이 설명을 쫙 하면서 배후에서,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예,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 이 책이 에스더다. 여러분,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도 전 세계 어디 가서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선민을 철저하게 보호하신 하나님. 이것은 시편 121편을 에스더의 구원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121편 4절에서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된다.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어떤 것도 너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없다. 왜?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영과 육을 온전하게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시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구원이 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페르시아의 이 수도, 수상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창조와 구속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귀중한 책으로 인정받는 이 에스더가 왜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그 교훈, 그것이 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책을 배척하려고 할까? 우리는 아까 찾아봤지만은 귀중한 말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메시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읽은 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선택하신 그 사람을 지키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이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놀라운 책이죠. 구약 역사서는 우리에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신의 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사관, 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이제 그 역사.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의 피난처, 그늘, 방패, 도움이 되신다는 이 가르침.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책. 이 책이 바로 무슨 책일까요? 예, 이 책이 에스더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참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책, 이 에스더를 이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에스더를 보호하고 그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보호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기의 순간에 이제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거,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에스더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 개관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제일 먼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1장에서 4장 1장에서 이 4장까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1장에서 4장은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에게 위협이 닥쳤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한 위험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당하는 위협이 온 거죠. 그죠? 이렇게 위협이 왔어요. 그리고 5장, 이제 5장에서부터 마지막 10장까지, 5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 위협이 왔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승리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5장에서 7장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 위험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에스더 5장에서 10장처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위협을 당하는데 이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여기서 1장, 2장으로 우리가 나누고 그 다음 3장, 4장 이렇게 우리가 또 다시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하고 2장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3장, 4장에서는 에스더가 왕비를 먼저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시기 때문에. 하만이 여기에서 계교를 꾸미죠. 하만이 계교를 꾸민다. 유대인을 죽일 계모를, 이제 이 계교를 여기서 다 꾸미는 사건. 대비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5장에서 10장은 어떠냐 했을 때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이 5장에서 이 7장 5장에서 7장엔 하만에 대한 모르드게의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만이 계교를 꾸몄는데 이 하만에 대한 모르드게의 승리, 하나님이 이제 그 위협을 바꾸어서 다시 완전히 이제 반전시켜서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8장에서부터 10장. 이 8장에서 이 10장까지는 전체 그 유대인들의 원수잖아요. 그렇죠? 이 원수들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승리. 여기에 앞에 여기에서는 하만과 모르드게였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유대인들 전체의 원수와 유대인, 여기에서 유대인들 전체가 지금 뭐 하게 되는 거죠?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 1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주제가 유대인들이 당하는 위험이었었잖아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당하는 위험이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여주는 걸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이 아하수에로 이 왕이 무엇을 하나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푸는 이 사건 자체도 지금 왕비를 바꾸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을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를 통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딱 잔치를 베풀어서 딱 구원으로 가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위협,
심각한 위험이 이제 도사리게 되는 거. 놀랍다, 안타깝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서 잔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5장에서 10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이 잔치를 통해서 결국 이 잔치를 통해서 새로운 왕이 뽑아지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새로 뽑아진 왕비, 그 새로 뽑혀진 왕비가 이번에는 이 새로 뽑혀진 왕비 에스더가 무엇을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 또 이 에스더의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구원이 무슨 잔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잔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로 연결돼서 이것이 무엇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축제가 되는 거죠. 무림절 축제가 착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아주 심각한 위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위협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이 위협을 받았는데, 그 위험을 당해서 지금 위험 속에 빠져서 전체가 다 멸절할 시기에 갔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에스더를 잔치를 베풀어서 불임절 축제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구원, 놀라운 구원,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라는 이 드라마를 하나를 써가시는데 정말 놀랍도록 써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여러분 어때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 이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참 놀랍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책을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야, 놀랍다. 야, 놀랍다. 이렇게 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경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쫙 붙잡아서 인도해 가시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가 없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신 것, 시련이 아니라 그게 복의 씨앗이었군요. 여러분, 복의 씨앗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결국 이 에스더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시는데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 이것도 아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왕비로 세워놓고 또 그 삼촌, 사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1장 4장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겨울궁이었잖아요. 그 수상궁, 이 수상궁에서 시작이 됐죠.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잔치를 베푸는데 얼마나 그 나라가 크고 이제 그 나라가 풍성했었으면은 뭐 6개월씩이나 잔치를 하고 있겠어, 그렇죠? 왕의 이 영광을 다 보여주고 왕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왕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결국은 5장에서 20장에 가서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하고 유대인들 전체가 승리하게 하는 이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정교도 신학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역사에 우리 동참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승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정말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4월 10일에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 역사를 알아가고 찾아가고 배워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은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